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5절부터 40절이에요. 누가가 빌립보에서 3명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첫 번째가 누구였죠? 그냥 말해주세요. 사업가 루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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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질문하지 않을게요. 여종이었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세 번 군대요. 군대는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간수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복음 전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복음인데 반응이 다 다르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합당한 자 찾는 게 뭐지? 전도가 뭐지? 선교가 뭐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는 게 뭔지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사는 것과 선교를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우린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인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적 삶과 사역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바울하고 간수가 만났는데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찰나를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야 되는지, 또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는 건지 좀 보려고 그래요. 22절에서 24절이 배경이죠.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했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너무 열이 받은 거죠. 그 여종의 귀신을 바울이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야. 그 여종이 점치는 걸로 주인들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열받아서 고발해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광장으로 가서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기로면은 고양시장 가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왜 고양시장? 이 동네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노원구를. 아니, 노원에서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겠지. 노원 롯데 앞에서 이런 거죠.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선포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대부분의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해요. 그거를 듣고 야, 당연히 귀신 쫓아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복음의 가치가 훨씬 높아.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입장이에요. 사실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되게 선하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볼 거야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기록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 돌아온 거 그런 정도. 되게 대부흥을 기록하고 있는 거 빼고는 대부분 사도들의 삶 속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굉장히 심하게 맞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요. 감옥이 단계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밑에 사형수라든지 무기징역이 거기에 있었대요. 창문도 없고 지하실, 습한데.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마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의 수갑이며 창고가 풀렸다. 찾고 오타 아니에요. 발목이 발에다가 하는 거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발 이렇게 우리 보면은 체인이 있어가지고 발이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거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앉지도 못하고
뭐 눕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름 왜 이렇게 약간 수갑이 뭐래요? 착. 이거 복붙한 거야. 아니야. 아 근데 우리 성경에도 착고라고 돼. 고마워요. 나도 볼래. 이거 맞죠? 이런 거 이런 거. 아 성경이 오타예요? 근데 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식백과에 착고. 이게 표준어가 바뀌기 때문에 맞아. 그냥 바뀐 이런 것 거 같아요. 같아요. 사진 이렇게 붙여요. 아, 찾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현수 고마워요. 어떻게 생겼어? 한국에도 있구나 이런 거. 이거 이게 아마 그 번역이 한국어로 한국 번역이 되니까 착고가 부정어. 착고 그러면 착고라 했어. 한국말 그냥 아니면 한자로 밝아 있잖아. 네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 좋아하는 미디어프리 어디까지 갔지 우리가? 아 찾고. 착고까지. 풀렸다고. 제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좋아요. 다시 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같이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앗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아 여기까지밖에 없구나. 미안해요. 넘겨. 여기까지 하고서 봐요. 뭐냐면은 여기서 바울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듣다가 hear가 아니에요. 그 들리는 게 아니라 listen이에요. 내가 그거 있잖아. 우리 맨날 영어 배울 때 hear하고 listen의 차이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영어 강사가 말할 때 listen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벌레 소리나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네, listen carefully. 이게 출발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봐도 하나님 나라를 너네가 길가에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성격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입에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나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새소리 지저귀듯이 들리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 고칠 게 너무 많은 부분,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에요. 복음의 가장 큰 통로는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듣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문이. 이게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엄청 그 귀신 들린 요즘 괜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이거든요. 괜히 내쫓았어. 내쫓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주인들은 우리를, 사실 이게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됐을 거예요. 신라하고 그 괜히 한 거 아니야 우리?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들은 거죠. 죄수들이. 다음에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사람 줄을 검을 빼앗아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때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하고 있어.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네. 우리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세 번째 감옥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기도나 찬양이 감옥문을 여는 조건은 아니에요. 원리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풀렸는데 간수가 되게 충성심이 있었나 봐요. 자결하려고요. 이 정도까지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자신의 일에 좀 이렇게 충성이 돼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죽이지 말아라. 나 죽지 말아라. 우리 그냥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자세하게 누가가 간수의 행동을 기록해요. 등불을 달라 그랬고 그거를 들고 뛰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거는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의 행동을 보면은 이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죠. 간수도 죄수들 사이에서 그 바울과 실라의 고백들을 들었을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고백. 그리고 그 찬양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곡조가 있는 찬양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물론 흥얼거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예배 형태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찬송가 360장 부를까? 신라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추측한 바로는 기도도 그렇고 고백도 그렇고 평어체? 뭐라 그러지? 그냥 말하는 투였을 수도 있어요. 죄수는 그걸 간수는 그걸 들은 거죠. 그러고 반응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 입에 나오는 소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뱉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서 여지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은 누구지? 존 스토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주석에 달았어요. 뭐냐면은 주인들 탓하지 않고 로마 정부 탓하지 않고 한 거예요. 제가 성은이 만났을 때도 기도 제목이 남 탓하지 않게 하는 건데 너무 남 탓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죄성의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가 최초로 한 게 탓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1절인데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냐? 아담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 먹었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거 먹은 거예요. 이게 아담의 첫 번째 대화예요. 하나님과 범죄 이후에. 뭐냐면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도 계속 그게 속에 내가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습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책임져야 될 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가르치고 보살폈어야 됐어요. 하와를 아담은. 근데 하와가 그거를 배워요. 그리고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다음 절인데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 일을 저질렀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똑같이 해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합당한 자가 반응을 해요. 되게 재밌어요. 만약에 내가 포카리 스웨트 엄청 싫어요. 포카리 스웨트 싫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녀. 그럼 제 주변에 포카리 스웨트 싫은 사람 생길걸요? 뭔 말인지 알죠? 제가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를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해.
그럼 내 주변에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남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얘기해요. 그럼 내 주변에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남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 찾는 과정이 너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교회인 사람이 남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얘기하지만 이분법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투덜댐, 그것이 뭘 바라보고 있냐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이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는 바울하고 실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로 합당한 자가 찾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간수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해요? 이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적 언어로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두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살 수 있어요? 이거예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있어요? 나는 간수인데도 넌 당신들을 지키는데도 로마 정부 안에서 불안하고, 물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가정해 본다면 이런 마음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러죠? 이게 선교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을 때 주인들이 나를 핍박한 것, 이거를 인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감옥에 있더라도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감옥에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그럼 누군가는 그걸 보고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간수가 이제 복음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합당한 관계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합당한 자 찾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집에 대접해요. 뭐냐면은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보이게 되는 거를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give and take이라고 보기가 어렵긴 해요. 제가 목사로 만약에 이거를 내가 가르치니까 나한테 다,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뭔가 지불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을 또 이렇게 주셨고,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균형을 잃게 돼요. 바울은 지속적으로 빌립보에게 편지도 보내고 관계했잖아요. 빌립보를 떠나서도. 그래서 빌립보서가 있는 거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배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배울 사람이 없다면 그거 되게 큰 문제예요. 혹여나 만약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적더라도 그 적은 거를 나눌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관계의 과정을 보면은 입에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앙을 담겠죠.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원하게 돼요. 나의 삶을.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미 구약을 보내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지원관들이 선생님들을 도와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경연히 때리고 가두었다. 세금원이 우리를 내놓게 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황당해요. 뭔가 바울이 멋있기도 하고. 뭔 말이냐면은 바울한테 나오라 그랬는데 나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 법대로 하지도 않고 나를 매질하고서 넣어놓고서 또 아무런 과정 없이 나한테 나오라 그러냐. 직접 와서 책임자가 직접 와서 절차 다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좀 멋있지 않아요? 뭔가 지금 내가 이 꿉꿉한 환경, 나쁜 환경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나를 여기서 내보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가 전제되는 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에 관리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치안관들한테.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집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었으니까 법적 절차와 법적 집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관리들이 된 거죠. 바울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과정이 지나서 나왔고, 치안관들이 부탁한 거는 또 똑같아요. 도시를 떠나달라 그래요. 예수님도로 거라사를 떠나달라고 돼지 주인과 그 주민들이 말한 것처럼 떠나달라고 하죠. 떠나달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바울하고 실라가 루디아 집으로 가요. 바울하고 실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거는 빌립보 교회, 남을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거라고 주석가들은 달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절차가 밟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뭐 이런 식. 근데 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니까 한국법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법에도 철저하게 그 안에 거하고 교회로서 정체성도 책임을 다 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교회가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동시에 로마인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가 더 크게 형성이 되고 더 튼튼해져 가요. 우리에게 도전은 이런 거예요. 사회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정말 정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가시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류에 이렇게만 쓰면 돼. 남들 다 해. 너도 하면 돼. 숫자만 바꾸면 돼. 이런 거 있어요. 뭐 기초생활수급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금을 안 떼다 보니까 수입을 해서 정확하게 안 적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런 원리가 감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손해 볼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손해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일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채워질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이게 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편법을 써서, 우리가 만약에 사회에서 편법을 써서 우리 이익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편해졌어. 좀 편해졌어.
그럼 하나님은 뭐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뚜렷하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 전공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내 책임을 다하면은 너무 손해야, 너무 더뎌져. 그러더라도 그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6장이 끝나요. 근데 여기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루디아 여종 간수인데, 이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됐다는 게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세 사람이 같이 못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봐요. 직종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루디아 의류사업가예요. 그리고 의류죠. 여종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간수는 공무원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있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루디아 사업이었고, 그리고 여종은 주인이었겠죠. 자기 부리고 있는. 간수는 로마 정부였을 거예요. 재산도 다 달랐어요. 루디아 부자였겠죠. 여종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주인들이 다 가져가니까. 간수는 그래도 뭐 중상위 공무원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았을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16장에 나열을 하면서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다르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다르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도 다르게 누가는 다 적었어요. 뭐냐면 루디아끼리 모였을 때는 그 반응, 그 복음의 그 부분밖에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루디아 지적으로 물어봤거든. 지적인 거를 원했어요. 루디아만 모였을 때는 지적인 게 이렇게 되겠죠. 여종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잖아요. 영적 배틀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종만 모였을 때는 그냥 신사도로 가겠죠. 간수는 충성, 뭔가 내가 자결할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도 뭐 해야 되지 내가? 내 책임이 뭐지? 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말하듯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요. 바울이 너네만 나를 도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거는 다름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 인정됨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한테 없잖아. 그럼 나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뭐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뭔가 꼼꼼함을 성은이를 관찰하면서 쟤가 어떻게 저렇게 꼼꼼할까,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거. 나는 다른 사람들 배려 못해. 근데 민혁이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복음을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린 서로 배우고 있고, 그래서 합당한 관계고, 서로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다 맞물리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배우는 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는 게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음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죠.